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넘어갔죠. 우리가 드로아는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를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쯤일까? 거기에 보면은 무교절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인데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대충 한 겨울이 지나고 3월, 4월 정도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6월절이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날은 하루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을 무교절 발효시키지 않은 이렇게 떡을 먹음으로써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무교절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특별히 드로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절보다 더 친숙한 단어가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 마땅히 그 절기를 썼어야 합니다. 뭐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무교절 그 중간에 부활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활절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AD 90년 이후거든요. 어느 정도 종교가, 우리 교회가 형식들 다 갖춰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가장 중요한 때인데 부활절은 얘기하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부활절 그만큼 중요한데 어떤 굉장히 너무 가볍게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유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력 사용이 더 많죠. 오늘 읽은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급하게 가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에 맞춰가려고. 오순절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월절로부터 이제 한 50일째 되는 그날이죠. 그러면 그날에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들 대대적인 축제를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거든요. 거기 맞춰 가려고 지금 바울이 지금 급하게 움직였다.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바쁘니까 뭐예요? 장로들 보고 밀리도록 와라. 이렇게 할 정도까지 바울이나 누가나 유대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누가의 시간표는 유대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 어떤 율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배 타고 갈 때도, 로마로 갈 때도 금식하는 절기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에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나 바울은 구약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연히 구약은 우리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구약 말씀이 떨어져 나갈 위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시온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건 율법 종교고 전 민족 종교고 폭력적인데 우리가 구약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만 따라야 돼. 지금도 그런 마르시온 주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인정되고 교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약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사에 우리들이 보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받아들인 그 과정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이 자기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사가 담긴 우리의 성경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에 대한 그런 원인에 어떤 의도에 대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독교의 뿌리다 이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정통 유대교가 누구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정통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모든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짜다 이거. 진짜 정통 유대교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뿌리찾기 작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특별히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500주년에서 지금 여러 행사들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장로교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뭐 500이라는 숫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맞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뭐, 가장 대표적인 하나는 이거겠죠? 종교개혁 정신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말씀으로부터 뭘 벗어져 나갔으니까, 원래 종교개혁 정신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이거죠?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쳤던 주장들, 그 개혁 정신에 비춰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그런 과정들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 그런데, 우리들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중세교회를, 카톨릭을 다 버려버릴 거냐 이거예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누가나 바울의 정신으로 볼 때 그들이 유대교를 흡수하듯이 뭐요? 중세 교회를 우리들이 개신교가 뭐예요? 우리들 뿌리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찾아가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어떤 그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교회 2000년을 통해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이거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면면이 흘러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색깔들이 좀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저는 그 단어가 참 재밌어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혁명이 아니에요. 마치 그 종교개혁은 사실은 혁명과 같은 거였죠. 왜냐하면 카톨릭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리고 마치 새로운 종교 탄생처럼 여러 가지 형식과 전통도 많이 달라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혁명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혁명은 뭐예요?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근본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완전히 교체하는 거죠. 개혁은 뭐예요? 고쳐서 쓰는 겁니다. 고쳐서. 이게 뭐예요? 다 버릴 게 아니에요. 다 버릴 게 아니고 뭐예요? 약간 망가진 거죠. 그거 일부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성세대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표 중에 아드 폰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종교개혁이 꿈꿨던 그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1500년, 우리 종교개혁 500년이라고 1500년의 역사를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모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되죠. 정말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게 2000년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 장로교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제대로 우리가 상관없어. 제대로 관련된 것들은 다 떨어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은 카톨릭 성당에 가서도 은혜 받을 겁니다. 여러분 유럽 한번 막 그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전부 그냥 그 카톨릭 색채들 여러 가지 성상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하여튼 대성당들 바라보면서 전 남의 종교야 그럴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 이 뿌리 속에서 조금 잘못됐던 것을 우리들이 고쳐갔던 게 종교 개혁이었고 그 뿌리를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누가나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이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버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교를 자신들의 뿌리임을 고백을 한 거죠. 구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죠.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중세 교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 뿌리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연합이나 또 하나됨의 정신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거에 대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가 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예배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단어 속에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보통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가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마치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두고가 살아난 이런 어떤 기적과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토요일 밤인지 주일 저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안식 후 첫날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이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였다면은 뭐죠? 이제 신앙인들은 주일,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에 또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대표적으로 성만찬입니다. 7절이죠. 떡을 떼리하여 모였다. 같이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거. 떡을 뗀다고 할 때 이걸 성만찬이라고 하죠. 근데 성만찬이 지금 말씀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공동 식사하고 성만찬입니다. 의식이니까 공동 식사하고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난 다음에 식후에, 잡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하고 먹는 것 중간에, 공동 식사 중간에 예식을 행한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식사와 성찬식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나중에 복잡해지고 또 아침 예배로 옮겨가고 하면서 공동 식사가 빠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하게 될 때 항상 공동 식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공동 식사하지만 성만찬이 사실 일부예요. 같이 나누는 거죠. 떡 떼려고 모였어요, 예배한. 그래서 중세교회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성만찬과 함께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말씀의 나눔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는 대로 강론했다, 말을 계속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아마 바울은 구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아니면 사도들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바울이 직접적으로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을 겁니다. 이게 모아진 게 뭐예요?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란 결국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설교예요. 사도들 어떻게 설교했는가요?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신약 성경이 된 거고, 이 신약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가르쳤을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보통 저녁에 모였거든요.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말씀도 듣고 하다가 결국은 한밤중을 넘겨서 지금 새벽까지 지금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터진 거죠, 지금. 바울의 강론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밤새도록 하다가 길어지니까, 이 창턱에 앉아있던, 이건 3층이라고, 이거 3층, 높은 그 창턱에 앉아있던 유두고란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졸다가 높은 곳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 목회자들이 가장 큰 의미를 받아요. 바울의 설교도 좀 지루했구나. 우리가 지루한 것은 참을만 하다, 우리도. 그건 당연하다, 이거죠. 얼마나 지루했던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지금 막 은혜로운 예배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비통한 장례식장으로 좀 바뀌어버릴, 굉장히 분위기 깨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죽은 유두고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죽은 유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랄지, 어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일어났던 그 기적의 한 모습이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이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럼 바로 이거죠. 우린 인생은 어떤 죽음 앞에서 죽음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정말 좌절하는 그런 존재인데 뭐예요? 예배는 부활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현장. 우리가 좌절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앞에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잊고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곳, 바로 그런 생명으로 넘치는 곳,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뭐 여러분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제가 바울처럼 저는 못해요. 여러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여러분 더 잘 살릴 겁니다. 여기서 그걸 재현하라고 재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결국 재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돼요.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뭔가 이런 혼란스러움, 그건 전부 어둠이 주는 거고 그건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예배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약동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뭐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일날 장례식을 안 지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 작은 부활절인데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죽음을 기리고 뭐 그거가 없어요. 그럼 뭐요? 월요일날 넘기는 거죠. 연장해가지고 주일날 장례식 아니, 요즘 이제 편의상 그냥 주일날도 뭐 가리심 없이 뭐 하는데 근본 정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이날은 주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죽음을 끌어안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들,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가 신앙인들임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유두고를 일으킨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가는 바울을 굉장히 높여드립니다. 아주 높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울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루스드라에서는 신처럼 경배하려 했고, 또 저기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저기 이렇게 표를 했는데 그쪽에 갔을 때는 그 독사에 물려도 이렇게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신이다까지 이렇게 주장했는데, 기독교에서 인간은 신처럼 이렇게 우상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려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거의 신과 방불합니다. 신이라고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 여러분 읽는 순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래.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유두고를 살리고 있는 장면은 누구를 연상시키고 있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살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그 위에 엎드려 하니까 마치 사람이 죽었는지 호흡을 확인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위에 엎드렸다는 그 몸에 같이 몸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생기를 마치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하는 기적의 방법이었어요.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살리냐면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엘리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립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살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모습 속에서는 뭐죠? 서로 몸과 몸을 맞대가지고 마치 나의 생명력 있는 기운이 그 죽은 자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것을 살리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울의 기적을 이렇게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뭐예요? 바울은 위대한 한 예언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들이죠. 대표적인 예언자인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그들보다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데 대수롭지 않게 살려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의식과 또 그걸 장황하게 묘사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살짝 됐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살아버렸어요. 또 지금 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고 지금 바울을 해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으로서 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격한 아일지라도 거의 우상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여러분,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난 바울하고 사도행전에 그려지고 있는 바울은 달라요. 바울 서신서의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어떤 생각과 그것도 실었는데 거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간구하고 그랬지만 바울 서신 속에서 나타나오는 변변치 않은 기적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기적으로 그냥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우상화 작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오히려. 바울을. 물론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경계해야 될 건 있죠. 인간을 이렇게 우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을 거의 신성시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신교에서는 거의 금지입니다. 왜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인간은 죄인으로서 그야말로, 정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신처럼 형격화될 수가 없어요. 칼빈 같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묘비명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묘비명. 왜냐하면 자기를 신격할까봐 그랬어요. 자기 묘비명 쓰지 말라고 해서 칼빈은 묘가 없어요. 그냥 공동묘지에 같이 묻혔어요. 나중에 그냥 하도 조금 그러니까 그냥 기념비만 세워놨는데 그게 정확히 거기에 칼빈의 묘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위치에 그냥 거기야. 그래서 칼빈이 묘비명을 쓰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칼빈 이름을 못 썼어요. 묘비명에다가. 그래서 한 2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너무 조금 그러니까 JC라고 이니셜만 새겨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 칼뱅 해가지고 이제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루터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한 자지 루터가? 종교개혁자지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있죠. 인간은 거지다 하고 죽었어요. 인간은 거지다. 마지막 말이 루터의 유언, 인간은 거지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또 인간이 취해야 될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 노선 속에서 인간의 어떤 신격화하고 우상한다는 건 절대 금물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어떤 높이는 작업들, 위대한 인물들을 높이는 작업들은 후세 사람들 했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직접 사도행전을 썼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누가가 썼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높일 만한 가치가 있고 높여야 돼요. 바울을 높인다는 건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셨는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울의 기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높이면 높일수록 복음도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아니면 뭔가 자기 스스로 높이고 이건 정말 교만이죠.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범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갔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갔습니다. 위대한 길을, 힘든 길을 갔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고 숭상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개척하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가기 쉬워요. 성프란체스코의 그 일화나 성프란체스코의 삶이나 그 말씀과 가르침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도 저분처럼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인물을 좀 높이고
우상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는 건 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순례나 이런 가면서 막 성자 숭배라는 게 있죠. 성자. 실제 가면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저기 뭐 테레사 수녀원의 고향에 가게 되면은 테레사 수녀원이 있는데 그 한 제단 한가운데 테레사 상이 딱 있어요. 그럼 갑자기 우리는 너무 저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인간이 거기 있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좀 바꿔 생각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정도 어떤 테레사 수녀가 걸어갔던 그 길,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기 영혼의 방을 놓고 하면서 그 깊은 어떤 내적 세계로 들어가서 그 깊은 궁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들, 가르침들, 그 길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돼요. 우리들도 그곳을 가야 되겠구나. 결국 테레사 수녀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이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기독교에서 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사에서 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 있으면 그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위대하게 높여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절대, 기독교는 절대 인간을 신격할 수가 없어요. 교리 자체가 그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 밑에 항상이요. 그런 걸 높이고 기억하는 건 좀 필요한데 지금 누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 누가는 바울을 거의 아주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높이고 있고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또한 반대편에서 또 누가는 좀 대단한 사람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높였으면 뭐 바울 마음대로 했느냐? 아니죠.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에 충성되게, 충실되게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을 또 묘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인간을 높이고 또 거기서 배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 능력을 높이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이제 바울의 어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드로아에서 새벽까지 강론을 했죠. 강론을 마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게 이 여행 경로가 좀 특이해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되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이건 그냥 그 여행 경로를 밝힌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아소 가는 길이 이렇게 육로로 따지면 한 32km 됩니다. 32km인데 항로로 따지게 되면 한 48km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이거는 근데 걸어가는 것보다 배가 더 편해요. 더 빨라요. 그래서 그 고대 이 로마식의 사람들은 바다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편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편한 바닷길을 버리고 걸어갔어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묘사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꼭 이걸 얘기했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여행 경로.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빌립보 갈 때는 별 얘기 없었어요. 또 그 위에도 별 얘기 없게 됐는데 굳이 이렇게 바울이 혼자서 이렇게 가는 길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혼자서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답은 하나가 있을 수는 있죠.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니면 밤낮도록 강론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나 배 타고 가면 배멀미 나 못 가겠다 하니까 나 혼자 가고 니는 돌아서 와라. 저기서 만나자. 그래서 미둘레네에서 아소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건가? 그렇다면 누가는 굳이 밝힐 필요 없잖아요. 그거야 그냥 그런 에피소드는 성경 과정에 하도 많으니까 그냥 대충 생략하고 드로아를 출발해서 밀레도에 갔다 그냥 그러면 끝날 텐데 이걸 굳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돼요. 왜 혼자 바울은 그 길을 가려고 했을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연상되었던 게 누가가 바울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을 가듯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물론 옆에 있었지만 그의 길을, 그의 결단을, 그의 과정을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밀레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에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지금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어디서 얘기할 거예요? 고린도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야? 아, 예루살렘 가는 길이 순탄치 않구나라고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야 된다는 것은 확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 결박과 환란이라고 했는데 좀 죽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갔던 길은 바울이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시간 같아요. 어떤 고민의 시간입니다. 고민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면은 결단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마치 이 길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같은 그 시간 같아요. 그냥 누가는 그냥 살짝 언급하고 뭔가 목적이 있는 듯해 보이는데 정확히 언급하고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뒤를 추론해 본다면 드로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길은 바울에게서는 겟세마네와 같은 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을 좀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받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저는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제가 그 길 가야 됩니까?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 길이 있습니다. 향해서 자기가 혼자만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야 될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사에 보게 되면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가 뭐 종교개혁 500주년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 그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루터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과 같은 그게 어디였을까 제가 보니까 보름스 의회예요. 보름스 의회. 그 보름스 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분수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터가 95개조 경문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어떤 카톨릭에 반대하는 글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 루터를 종교재판이 붙은 겁니다. 종교재판을. 루터를 종교재판을 회부한 겁니다. 회부해가지고 너 와서 여기서 이걸 거부해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 그 앞에 선각자들, 개혁자들 걸어갔던 것처럼 잘못하면 화형으로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보름스 의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가는 길이 한 500km 정도 돼요. 기록에 보면은 루터가 보름스 의회까지 가는데 한 보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보름의 시간 동안 루터는 무슨 생각하면서 갔을 건가? 물론 주변 도시들에서 막 루터를 환영하는 물결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루터 당신을 환영하면 또 거기도 협박도 있었겠죠. 오면 너 죽는다. 가지 말라. 협박도 있었을 겁니다. 이 보름스 의회가 그 재판이 대단했던 게 보름스가 한 6,000명밖에 살지 않아요. 이 도시가. 근데 루터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인구가 수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 세 개의 재판을 보게 다 몰려든 거죠. 이 앞에서 자기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 종교개혁의 지금 갈림길에 선 겁니다. 그 15일간의 루터의 길은 어땠을까? 결국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심일지 모릅니다. 보름스의 악마들이 지붕에 기와장수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도시에 가기를 원한다. 이거죠. 보름스의 그 악마들이 기와장수만큼 있을지 난 그곳에 가겠다 이겁니다. 그곳에. 그게 하나의 모르겠습니다. 15일 때 항상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결정적인 그 결단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결국 그가 보름스 의회 재판 법정에 섰고 그 마지막 최후에 변론을 했죠. 그게 유명한 말씀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당당히 선언했죠. 나는 내가 제시한 성경에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어렵고 해로우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소서.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선언이죠. 결국 이 종교개혁 무릎 꿇길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는
출교와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중세사의 죽음입니다. 거의 끝장 같은 그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걸 각오하고 그 앞에 섰던 것이죠. 루터가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게 뭐 작은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어떤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길을 혼자 가야 돼요. 동료가 함께 할 수 없고 동료는 이해도 못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혼자 서는 이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세상의 소리고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이제는 뭐죠? 좀 하나님과 자기가 마주쳐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도 희망은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때문에 그걸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혼자 가는 길은 그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달아나고 싶기 때문에 피하고 싶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주저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희망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예수님이 광야로 몰렸지만 그곳에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죠. 또 겟세마네 홀로 있었던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 뜻이라는 그 분명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도 이겨내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분명히 굳건히 바다에 붙잡아야 될 확신은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